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덮여지길 기도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원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여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의 방법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 혹은 포스트 모던주의. 사실은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태도, 방법, 삶의 원리. 상대주의가 뭔가? 첫 번째, 상대주의는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정의하는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상대주의의 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명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것이 그들의 절대적 명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좀 빨리 감이 온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논리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또 절대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논리학을 얘기하려면 오늘 길어져서, 어쨌든 자가당착에 빠지는 논리의 함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맞지 않는 말이죠. 자,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서, 고대 철학자 가운데 가장 이 시대의 유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윤리 규범에는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리 규범에는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런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나이가 좀 많았던, 같이 살았던, 그 아테네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에요. 프로타고라스 잘 아시나요? 프로타고라스를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한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면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느낌, 생각이, 모든 것들이 변해요. 근데 절대적 기준을 인간으로 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상대주의의 물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은 절대적 진리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절대적 윤리가 있다는 거죠. 윤리라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는데, 아니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물줄기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상대주의가, 그래서 절대 어떤 진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엔 나우나 씨가 테스 형을 부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형. 여러분, 이제는요, 소크라테스 얘기는 고리타분 얘기, 어떻게 윤리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성이 아니야. 보편성은 다 그때 달라. 이것이 상대주의거든요. 그때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도요, 내가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었어. 그래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조두순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요즘 조두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 그런 거 아닌데, 그러고서요, 훨씬 더 많은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감해진 거죠. 어쨌든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지만은 다 이스큐스,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상대주의의 물결 속에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말은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고 미국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적으로는 다원주의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 자체도 다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즘 많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불교, 유교, 힌두교 뭐 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똑같아. 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야. 다 길이 달라도 올라가면 같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 불교 다 똑같은 거야. 그냥 형식만 다를 것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종교 다원론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아닌 걸 가지고서 인정해 주는 것을 포용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상에, 산 정상에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정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을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래까지, 천국까지 말씀하시는 분, 그 산 정상은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좁은 데에서 그런 걸 가지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서로 인정해 주면 돼. 여러분, 문화는 그럴 수 있지만은 진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통 큰 사람인 것처럼, 아니 생각이 작은 사람인데 오히려 통 큰 사람처럼 인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어떤 것까지는 해체주의란 것까지 나오죠. 해체주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멋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포스트 모던주의도 그런 거잖아요. 포스트 모던주의가 어떤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그게 진리야. 여러분, 원래 진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진리죠. 그리고 원칙이고요. 그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는 윤리규범이죠.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근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거 있을까요? 여러분, 느낌은요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느낌은 다 틀리는데 어떻게 느낌에 변하는 느낌에 우리의 인생을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해체주의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질서에 기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야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미쳤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하고, 여러분, 진리를 야유하는 시대, 질서를 얘기하면, 제가 늘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가 뭐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요, 한 제국과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큰 그림 속에서는 그 안에 어떤 사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지만요, 뭐가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격차가 커질 때 무너집니다. 고려가 명한 게 그거죠. 권문세가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요, 그 표현대로 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사회는 무너지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됐지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맞는 그런 것들, 그게 뭐냐? 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격차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너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중간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위화감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요, 큰 교회만 보면 화가 난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소망.
격차가 커질 때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가 무너지는, 결국 질서 다 보세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은 좋은 질서를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잘 보세요. 큰 그림으로는 다 그래요. 뭐 누가 어떻다, 뭐 나폴레옹이 어떻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자 보세요. 나폴레옹도 왜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루이 16세가 참 자기만 잘 살았잖아요. 베르사유 궁, 뭐 루이 14세가 지음은 국가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서 내려오면서 마침내 루이 16세 때 와가지고서 그냥 백성들이 폭발한 거죠. 바스티유 감옥을 거기를 쳐들어갔고, 그러면서부터. 근데 그 역사는 피피린나는 역사가 됐어요. 혁명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는. 결국 질서가 무너지니까 누가 나타나는지, 질서를 세우는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나타난 거예요. 질서를 좀 세우니까는 자기가 이제 뭐 또 황제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는요 다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해야죠. 어쨌든 질서가 무너지면은, 근데 그 질서가 필요 없다고 아우성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읽었으면 뭐 그 전절부터 읽으면 좋지만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쉽게 요약을 할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들을 하면서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의 원리에 파묻히지 않고 진리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님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를 놔두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놔두시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이 감동받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의 뜻은 질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질서를 얘기했는데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져요.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어떻게 혼돈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고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때문에.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질서 때문에 내가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가 없어지면 나는 여기서 그냥 막 허공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질서를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유성, 밤하늘의 유성, 별똥,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유성체라고 하죠. 그거 자체는. 그래서 불을 발할 때 유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유성, 그 유성체가요, 뭘까요? 거기에서 그 질서 안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인생이 멋져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침이 있어요. 침. 여러분, 입안에 침이 있는데 침이 하루에 몇 리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리터? 한 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2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온대요, 하루에. 아세요? 그걸 계속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아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2리터, 3리터도 나온대요. 왜냐하면 먹을 땐 특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이. 자, 근데 침이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침은요, 첫 번째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침 때문에. 그렇죠? 침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각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짠맛, 신맛, 단맛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음식에 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맛이 침이 없으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각 이 세포가 있지만은요, 침이 없으면은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 때문에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침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에 좋으라고 자꾸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침이 나와서. 그렇죠? 계속. 여러분, 침이 없으면은요, 오늘 제가 설교도 못 합니다. 아세요? 여기가 말라 있으면 말이 안 나. 이러고서 끝나버려요. 침 때문에 윤활유가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침이 대단히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침을 뱉지 않고 침을 1리터에서 1.5리터를 매일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뱉어놓는 아주 큰 침이 있는 거예요. 침이 딱 떨어져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어떻게 여기다 침을 뱉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침을 보고서, 야, 침 너 있잖아, 너 살균 효과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막 저쩌고 이렇게 해서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침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입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 밖을 나오면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유성이 질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침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멋있고 귀하고 중요하고,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질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깨어지면요 늘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질서가 깨지면요 결국 그 모임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그거예요. 품위가 없어. 의장하고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요 갈등 중이에요. 다 품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그래요. 총회를 가보면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너무 상처받아요. 왜 목사님들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할 때 아예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결정해 주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의장하고 앞으로 나오거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가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분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조용하게. 제가 그래서 회의할 때 너무 아주 모든 게 소리 하나 안 지르고요. 그렇죠?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근데 으쌰 하고 소리 지르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서가 있게 하라. 질서가 깨진 모임, 질서가 깨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계도 질서가 깨지면요, 그건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질서가 그만큼. 근데 지금은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것들,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억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막 어떻게 기계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서로 함께 사랑으로 함께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입니다. 어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질서가 깨지면은요, 거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질서가 깨지면은요, 그건 난 별로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욕 무지하고 하고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그냥 아프리카로 갔어요. 난 별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의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중요하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진리라는 말에 큰 어떤 일반적인 의미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운행에 관한 모든 것은 질서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진리 뜻이 뭘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43절을 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5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구절만 봤지만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뭐가 선언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통 할 수 없는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이 다른 종교에서 있나요? 없어요. 왜요? 신이 아니니까. 부처가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과학마저도 우주의 기원을 얘기 못합니다. 뭐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한 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더 과학적인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아니면 우연? 이게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자꾸 거기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에 들어가는 거는 과학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정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다 뭔가 좀 부정확하고 잘 그냥 애매모호해. 그냥 뭐 하여간 믿어, 기도해, 그냥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계적인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성경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지 성경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 미래와 천국과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왜요? 진리니까요.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근데요, 다른 데서는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왜? 모르니까 분명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서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저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더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르게 살았어요. 같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의 그 물줄기에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포스트모던주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세 사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진리로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틀려지면 좀 그러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1번 기도, 2번 말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 말씀 이것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거기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아니라고, 기도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결국 말씀파와 기도파가 갈라지게 됐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됐어요. 다른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레일이 같이 가듯이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한쪽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2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얘기했던 이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5가지를 얘기합니다, 흔히. 근데 제가 6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이게 한번 닫혀버리면요, 여기 악교가 붙었는지요, 이게 안 열려요. 한번 열면은 이게 될 텐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전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집에 있는 성경 열어놓자고. 그래야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열고 그것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클릭 하나로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갔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다. 듣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가 설교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검색은 하지만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쓸데없이,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교를 좋은 거 들으려고 하면은요, 시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고 삶의 변화는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지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열고 그리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와야 돼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우리가 줌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같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의 통독반, 암송반이 있어요. 그런데요, 통독반이 지난주 기준으로 191명이 통독을 완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12월 달에 다 하는 분들에게도 못 받으신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온 김정수 장로님 대표로,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여기에 통독한 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김정수 장로님. 눈이 오는데도 눈길을 들고 앞으로 오시고요. 남승정 권사님, 3부 예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두 분에게 암송반은 우리 남승정 권사님, 통독반은 우리 김정수 장로님 선물을 드리도록, 박수로 연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 한번 인사하세요. 차렷. 잠깐만 서서 잠깐 인사 한번 하세요. 잠깐만.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참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안 되는 분들은 다 해서 그거는 다 우리 교인만 왔는데, 보니까요, 여기 올 때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한 300~400명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함께 하는데도요 벌써 조회수가 1000이 넘었더라고요. 기도회가. 그건 우리끼리만 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는 참석 안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다 참석했어요.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기도와 말씀,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울 때 우리는 함께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내 말이 맞다고 아우성치는, 느끼는 대로 살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시대. 우린 그런 시대를 살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웁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내 말이 맞다고 아우성치는, 느끼는 대로 살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시대. 우린 그런 시대를 살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인생을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제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인사이트를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6가지요 열어야 돼요. 먼저 열었어요. 집에다 열어놓으세요. 제가 방문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습격을 할게요. 열려있나 안 있나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튜브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